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성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메마르고 목마른 영혼 위에 은혜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주시고 불같은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다시 붙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광을 돌리세
죄를 겸손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한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생명을 연장하여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날 특별히 정하시고 복주신 주의 날을 맞이해서 일찍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이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자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이 날마다 확정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작은 갈등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다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눈물의 아픔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이 축복을 심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축복을 이뤄내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순종과 효가 하나님 주신 첫 계명의 약속을 이루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가정마다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생명이, 평화가, 사랑의 충만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험난한 세대에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지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안식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장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 한 달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 6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비전을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건강과 편안함이 넘치도록 복 내리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나오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심으로 주 안에서 날마다 형통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서서기 우리 아이들 편안하게 자유롭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백성들의 그 삶의 평안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일을 맞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 예배 8시 1부 예배, 10시 50분 2부 예배로 모이고 영상 예배는 1부 예배를 녹화하여 11시에 보내드립니다. 교회 학교는 6월 셋째 주 21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배 참여 시 준수해야 할 규칙들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및 금요 심야기도회는 유튜브에서 장희강림교회를 검색하셔서 올려놓은 말씀 묵상을 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희교회 헌금 계좌를 확인하시고 헌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월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6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 2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찬양은 친절 지역에서 해주시겠고 기도는 오태여 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찬양은 두 코러스로 운행되며 6월의 기도 제목을 담아 감사헌금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북지방 임원회의가 2일 오전 11시 하늘이음교회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참여하시는데 목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천 장로 권사 임직식 준비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고 임직식은 6월 14일 2부 예배 시 있게 됩니다. 교우 소식, 우리 김진순 권사님께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하시고 입원하셨다가 어제 오후에 퇴원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미와 이봉익 장로님, 안정환 권사님 가정에서 화분 2점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이어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막강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사람은 승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예배를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승리합니다. 제가 성령의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승리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승리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저는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서 사도행전을 1장부터 끝장 28장까지 쭉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야 된다 주장을 합니다. 그 까닭은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사도들이 주체가 되어서 진행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역사하신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는 제목보다는 성령행전이라는 제목이 더 적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그 능력 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다가 2장을 보면 마침내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로 변화됩니다. 2장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한 장애인이 치유받고 건강함을 힘입어서 걷기도 합니다. 뛰기도 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악의 도시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령의 도시로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하는 곳에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교인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유무상통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 또 어디 있으랴.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안에서 천국 같은 공동체 생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 공동체에는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일들 다음에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밀려옵니다. 사정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의 그 핵심 지도자들이 체포를 당해서 공회에 끌려가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 문제로 인해서 그만 징계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일, 비극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해 사도들이 또 붙잡혀서 끌려가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가서는 부흥하던 교회 안에 그만 교인들 간에 분파가 생깁니다. 히브리파가 있고 헬라파가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만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아픔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들 하나하나를 성령의 은혜로 극복하면서 마치 파도 타기 하듯이 은혜로운 역사를 써가고 교회는 부흥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7장에 와서 아주 무서운 시험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순교 사건이 벌어집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 그는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았는데 그때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힘차게 선포합니다. 그러다가 돌에 맞죠. 순교를 당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사회생활하면서 좀 손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음을 불사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런 당시의 분위기를 실감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3절 보면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자, 이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1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박해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모든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져 갔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생존의 뿌리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했는데 찾아온 게 뭐였습니까? 시련입니다. 죽음입니다.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모든 편안함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며 여겨왔던 이 가정생활의 편안함과 행복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직장생활의 즐거움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그렇게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그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실패감, 허무감, 회의감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여기에 눈여겨보십시오.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그런 시련 속에서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사람들은 흩어진 곳에서 뭘 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아멘.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갑니다. 예수 믿었다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당했기에 피하여 흩어졌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결코 믿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사명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어딜 가든지 믿음은 갖고 가는 거예요. 사명의 십자가는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죄악에 관행하고 영원히 버림받을 것 같던 사마리아 땅의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예루살렘처럼 만든 거예요. 사마리아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마리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8장 26절부터 보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이집트로, 아프리카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볼일을 보고 그리고는 이제 그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길에 그는 이사야 말씀을 보는데 도대체 그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에 누구를 만나느냐? 빌립을 만난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찾아간 것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돌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39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거든요. 성령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쁨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지역과 도시의 기쁨이 넘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 보면 사탄은 줄기차게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복음의 앞길을 가로막고 회방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물리치고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보면서 감동을 받게 하고 도전을 받게 하고 믿음의 희망과 용기를 얻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성령의 사람도 시련을 만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만나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수포로 끝나는 것 같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겨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에게도 이런 아픔이 옵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 실패 속에서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유익하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없었고 고난이 없었더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오늘날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건너갈 수 있었던 것, 그거는 무엇 때문이었느냐? 핍박 때문이었어요.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움 때문이었어요. 사탄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핍박 때문에 그 복음이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핍박 때문에 그 복음이 로마로 갑니다. 여러분, 핍박이 복음이 흩어져 가게 하고요. 흩어진 곳에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 탓하지 않아요.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요, 예수 잘 믿습니다. 여기 있어도 잘 믿고 저기 있어도 잘 믿고 핍박이 있어도 잘 믿고 없어도 잘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돼도 잘 믿고 하는 일이 안 돼도 잘 믿습니다. 그런데 못 믿는 사람은요, 좋으면 좋아서 못 믿고 안 되면 안 돼서 못 믿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보십시오.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핑계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딴짓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바빠도 기도합니다. 조용해도 기도하고 잘 돼도 기도하고 안 돼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환경 탓하면 안 돼요. 환경에 매이면 안 돼요. 사탄의 역사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성령의 사람은 더 기도합니다. 그럴 때 더 깨어있고 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고난을 뚫고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천들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인들도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바람 소리가 들려도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 더러 있잖아요. 조금만 일 가지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들. 희망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교인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런 교인이에요. 교인인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사실은 마귀에게 붙들려 사는 겁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참된 크리스천은 어떠한 어둠의 세력이 무서운 시험을 가지고 도전해 올지라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인이에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나라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잘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사탄은 배가 아파요. 속이 쓰려요. 그래서 내버려 두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요. 별 문제 없으니까 뭐 걱정 없다고 마음 놓게 되는데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마귀는 언제 역사하느냐? 그때부터 역사거든요. 모든 일이 잘 돼요. 편안해요. 즐거워요. 교회도 편안합니다. 별 문제 없어요.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일들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별 걱정 없어요. 그런데 그때 마귀는 먹잇거리가 생겼다고 그때부터 역사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잠들어 있으면 사단에게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하나의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려운 일, 시험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파도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물결이 계속 밀려오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밀려오다가 그 다음에는 사단이 주는 시련도, 시험도, 유혹도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마음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는 가정의 위기 시대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가정을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 부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명예심이 많았는지, 이기심과 욕심이 많았는지 성령을 속이고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정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사탄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러지는 않은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사단에 붙들려서 사단에 놀아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탄에게 붙들려서 사탄에게 놀아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아니지.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요, 뭐가 문제였느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잘 아시죠? 이 신천지는 그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교리도 이것을 모략 교리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는 자기들의 그 포교를 위해서는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하는 존재도 알지 못하게 하고
숨기고요. 끝까지 숨기고요. 온갖 모략을 다 동원합니다. 속이는 거죠. 사기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사탄은 이런 식으로 유혹하고 공격해옵니다. 저 인간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양심에 화인 맞으면요, 죄를 죄로 모르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양심에 화인을 맞았습니다. 속이면서도 속인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것처럼 헌금도 합니다. 사도들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매여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 가정 통지박산되어집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가정이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모신 가정이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우리가 세우게 되면, 이런 가정을 만들게 되면요,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파괴시키려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깨고 소망과 기쁨을 깨뜨리려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세상에는 3가지 아름다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미가 있다고 그랬고요. 예술의 아름다움, 예술의 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이 본연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이 참 아름다워요. 하늘을 봐도 아름답습니다. 땅을 봐도 아름답습니다. 바다를 봐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이 그만 파괴가 됐어요. 오존층도 파괴되고 남극과 북극도 그만 오염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야기하던 그 깨끗하고 맑은 공기가 그만 오염이 돼서 미세먼지 수치, 초미세먼지 수치 늘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자연은 무서워졌습니다. 예술의 아름다움도 이렇습니다. 예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인간의 아름다움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미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냐? 가정에서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인간미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섬김과 봉사와 나눔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들이 이런 인간미를 가정에서도 잃어버리고 사회에서도 잃어버렸습니다. 강박해지고 이기적이고 무서워졌습니다. 사람이 내 집에 오는 거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이거 남들이 아는 것도 두려워집니다. 요즘에는 택배도 얼굴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얼마나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만들어놨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처럼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사도행전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거룩함이 살아나고 능력이 살아나고 행복이 살아나고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우리가 교동문으로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캄캄함 속에서도 낙심과 절망할 만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언을 합니다. 멋진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꿈을 꿉니다. 환상을 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1620년 9월 그 해는 영국의 청교도들 102명이 영국을 떠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찾아간 해였습니다. 9월달 출발했는데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플리머스에 도착할 때에 12월이었다고 하니까 3개월이 걸린 거예요. 이들이 고향을 떠나서 신대륙을 찾아가는 것은 금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좀 더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영국에서는 어려우니까, 박해가 있으니까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그 어려운 일들, 어려운 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있었고 이런 용기를 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거룩한 비전과 용기를 가지고 신대륙을 찾아갔던 성령의 사람들 보십시오. 비록 그들은 수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반석 위에 아름다운 나라 미국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죄악에 관영할수록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이 팍팍할수록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애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이곳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들로 피어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애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며 참된 기쁨을 흘려보내는 기쁨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1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되는 주의 말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이제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단이 주는 어떤 시련과 도전 앞에서도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예수의 복음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복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사탄이 일어났던 시련과 도전 앞에서도 나약해지지 않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사탄이 시험에 올 때에 사탄의 종로를 가지 않게 하소서. 사탄에 매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소서. 아버지, 도리어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복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소서. 모든 어려움들 이겨내게 하소서. 아버지,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가정들 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 위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